알다시피 이번에 태국의 선교를 한 8일, 7, 8일 정도 다녀왔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저는 약간 관광 느낌으로 갔다 온 거긴 한데 이따가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느낀 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한 가지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이었던 거는 어제 현지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태국에 들어오려면 백신을 맞아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차이로 문제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태국의 그런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되게 그 예의 바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을 갔다 오기도 하잖아요. 화장실을 갈 때 우리는 그냥 쓱 조용히 갔다가 쓱 돌아오는데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인사를 하고 화장실을 갈 정도로 되게 예의가 바른 나라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인사를 하시길래 시간이 돼서 집에 가시나 보다 했는데 그냥 화장실 다녀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예의 바르구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까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너무 틀에 갇혀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태국은 대부분이 불교인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영이 전국을 꽉 잡고 있는 것 때문인지 그 얼마 없는 기독교에서조차도 종교적인 틀이 너무 잡혀 있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흐름을 이제 전사님이 푸시는데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그 태국의 교회 리더십 분들이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어서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거의 100% 반대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 없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첫 번째로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말씀 하다가 성령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근데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은사는 터부시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예언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말씀하다가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말씀 둘 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말씀과 성령님의 바른 역사가 같이 가야지만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하면 막 신사도 운동이라고 보고 좀 이렇게 이단처럼 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결국 말씀 하면서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만 봐서는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을 봐도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하였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예언하기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전심으로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진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특히 리더십들이 더 끼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들이, 목사님들이 오히려 그냥저냥 예배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또 안타까운 건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은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모습을, 사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리더십 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뭐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지고 또 뭐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은 중보자예요. 이 교회가 깨어나고 이 교회 리더십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태국과 전 세계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성령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의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듭나는 방법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말씀과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10바퀴, 100바퀴 이렇게 백독을 읽는다고 해도 성령님이 만약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되곤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그거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주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게 되어서 점점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듣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초점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말씀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15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성막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렇게 쭉쭉쭉 있는 7대 절기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오실 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태국 집회 일정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그런 좀 종교적인 교회들을 보면서 진짜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된다, 성령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이런 걸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고, 하여간 일정이 잘 마무리되고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 날에 태국 야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뭐 여러분도 뭐 거의 다 봤을 것 같긴 한데, 야시장에 그 홍보물을 붙이는 게시판이 이렇게 기둥에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다른 홍보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놓고 그 트랜스젠더 쇼를 홍보하는 홍보물이 가장 크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머지않아 시장에도 들어가니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영상일 거예요. 보면 저게 게시판인데 트랜스젠더가 홍보되고 있고, 저렇게 우리 홍대 입구 같은 데 가면 우리 전도팀이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놓고 전도하잖아요.
태국의 야시장에서는 저렇게 트랜스젠더 분들이 스피커를 빵빵하게 틀고 자기들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시장이 되게 남녀노소 다 있는 공간인데,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 공간인데, 이 트랜스젠더 분들이 자신들의 클럽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홍보물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모르겠는 음란한 복장으로 스피커도 엄청 빵빵하게 틀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는 뭐 다른 시장에 뭐 홍보하는 소리 이런 건 하나도 안 들리고 딱 이 트랜스젠더 분들의 홍보 소리밖에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될 거리에 이 악한 무리의 소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좀 진짜 충격이었는데, 살면서 이런 광경을 처음 봐서 보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저게 아까 나온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런 분들은 호르몬 주사도 계속 맞아야 되고, 그러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건강도 잃고, 그들을 볼 때 너무 공허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화려하게 춤을 추고 한다고 한들 영혼은 전혀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점점 그 죄악에 물들 뿐이지.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냅다 그 오버플로 전도지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못 쓰다가, 왜냐면 이게 전도 여행이 아니라 집회를 크루세이드를 섬기러 간 거니까 그냥 전도지를 못 쓰다가 가방에 마침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드렸는데, 확실히 오버플로 전도지가 영어가 써 있어서 너무 좋아요. 냅다 주는데 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나눠주다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한국말로 또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한 명은 또 영어를 잘 알아듣길래 영어로 예수님 전하는데,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여러분 나이 때 반드시 하세요.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건 영어 공부를 추천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저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구원이 단어가 영어로 뭐더라 막 이러고 있고 진짜 주여. 그래서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예배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질 않으면 교회의 소리는 자연스럽게 점점 죽게 되고, 교회의 소리가 점점 죽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점점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나 이런 동성애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퀴어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들이 태국에서는 그냥 야시장에서 대놓고 그냥 남녀노소 있는 곳에서 그런 무대들을 볼 수 있고, 그런 무대들이 그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의 현지인 친구분들에게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외치면 왕따를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직접 당했대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외치면 그 세력이 너무 세서 왕따를 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각 반에 한 명씩은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주류 언론에서도 트랜스젠더 분들을 옹호하고 밀어주고 있어서 그냥 그 세상적인 흐름은 트랜스젠더들이 좀 깨어있는 트렌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또 인간관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점점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안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해요. 예수님 죽이는 거는 담대하게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사람들한테 돌 맞을까봐 그건 엄청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수록 인간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이 떨어질수록 점점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국에서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려면 인간관계, 내 모든 유익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안주하지 않고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속상했던 얘기는 거기 태국 선교사님께서 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트랜스젠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트랜스젠더가 되기로 택했는데 아직 사정이 안 돼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아직 사정이 안 돼서 신체적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교회를 계속 다녔다고 해요. 그럼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권면하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회개할 수 있게 중보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외치지 않고 성전 안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외치지도 않으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트랜스젠더 수술까지 진행하여서 더 깊은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조용하다 못해서 교회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조차도 성경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게 태국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뼈저린 죄악인지 알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왜 반대해야 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은 저번에 나누긴 했는데 이 몇 가지만이라도 암기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말해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는 말씀을 띄워주시면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부정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동성애만 꼬집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음란한 것들, 우상 숭배, 그리고 술 취하는 것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이유는 동성애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의학적으로 이미 동성애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20, 30배 늘어나게 하고 에이즈에 걸리면 평균 수명이 20에서 30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동성애자의 비율이 100% 중에 1, 2%밖에 되지 않는데 그 1, 2% 동성애자의 HIV 감염 비율이 98%의 일반인의 감염 비율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30배 이상 높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랑 다다음 장면을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75세에서 89세에 사망을 하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일반적으로 40에서 59세 때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수명이 20에서 30년 줄어든다는 거예요. 몸이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말년을 찍은 영상을 보세요. 아름다운 영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후회하고 있고 다 거의 병원에서 그 호스를 차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현실인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행위들을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라도 반드시 알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성경의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성애는 에이즈를 폭발적으로 유발시키고 그 에이즈는 수명을 20년 이상 단축시키는 죽음의 질병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팩트만 외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동성애자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면 이런 팩트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듯 영적인 전쟁은 소리로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의 소리가 거리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나 소리 전쟁인지 모릅니다. 최근에 잘 나가는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넷플릭스 보는 친구들 있나요? 넷플릭스 보는 사람? 나 같아도 못 들긴 하겠다. 근데 아무튼 넷플릭스도 보면 적나라하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보면 수리남이죠. 나온 지 좀 몇 달 되긴 했는데 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도 찾아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무슨 드라마인지 알아요? 마야광에 대한 드라마예요. 마야광에 대한 드라마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배역들은 실화처럼 진행을 했는데 주인공인 마야광만 실화랑 다르게 목사님으로 그 배역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리더십인 목사님을 세상 드라마에서 마야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 몇백만 명이 보는 흥행하는 드라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 마약왕인 목사가 하는 말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고 마귀가 들렸다고 말을 하고
뭐 회개가 덜 됐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콜롬비아 코카인은 역시 이상하게 목사님이. 진품이야. 성령이 아주 충만해. 이렇게 콜롬비아 코카인이, 콜롬비아 마약이 질이 좋다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 마야강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보던 시청자들은 이것만 보고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와 뭐 마귀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 마야강 목사에 대한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적인 단어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곳이 맞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당연히 들 거예요. 신천지가 그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 이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중요한 세 가지 단어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회개 없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단어들을 미디어가 사이비 같은 단어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소리가 미디어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면 요즘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인데 다음 장면에 보면 주인공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자매님들이 많이 쓰는 머리 세팅할 때 사용하는 뜨거운 고데기 있잖아요. 그 고데기로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 학교 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이 목사님 딸입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성가대 단원으로 나오는 목사님 딸이 이 드라마 안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이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이고 알코올 중독자로 나옵니다. 이 시대에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의 미디어의 전략이 기독교들을 마약 중독자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추악하죠.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또 이사라인데 그 아브라함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나 사라의 이름을 따왔다고 나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기독교를 깎아내리려고 만들어낸 등장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한 장면을 지금 여기 없지만 어떤 장면을 보면은 마치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려놓고 갑자기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서 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가 그런 사이비 같은 종교인 것처럼 이 미디어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지만 사람에게도 갚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다음 PPT를 보면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 옥졸이 옥에 가두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음 장면에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갚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진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말로만 회개한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가 아닌데 마치 기독교가 그런 무책임한 종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자유 이용권이 아니라 우리들을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그 목사님 딸, 아버지가 목사님 딸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딸인 사라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딸이 사용하는 작업실을 못 사용하게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부터도 벌써 기독교의 예배가 강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인 이사라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예배를 강요하는데 내가 이 예배를 나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돼?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친구들과 나눴더니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꼰대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목사님이. 수능 특별 예배라고 너네까지 될 거라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다. 야, 다시 너 안 찾게 해줘? 너 힌트 몇 개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마저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대까지 같이 가지. 주여 믿습니까? 사람 아빠 픽살이 장난 아니었어. 네가 그 얼굴 봤어야 되는 건데. 너무 볼 게 없어서 놀란 거 아니고? 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예배에 빠지는 방법으로 말해준 게 뭐냐면 그 여자 친구들이 다 여자잖아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흰 옷을 입고 흰 옷만 예배 때 입고 가는 거예요. 속옷을 입지 않고 흰 티만 입고 가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목사님에게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출되는 장면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복장 때문에 계속 눈이 가고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 삑사리가 나고 그걸 놓고 이렇게 친구들이 웃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교회를 적나라하게 깎아내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카톨릭의 교황이나 뭐 불교의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질을 하지 않는데 이 진짜 진리인 기독교를 악한 세력들이 알고 까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뭐 다 옳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머리이고 리더십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목사님입니다. 아까 마야강에서도 그렇고 더 글로리에서도 그렇고 이 예수님이 세우신 권세 중 하나인 목사님을 아주 짓밟고 있는 거예요. 마야광이고 뭐 음란한 죄로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라는 명목하에 기독교와 목사님을 짓밟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난을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행위인 것이에요.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성경에서 심판을 자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용히 있게 되면 점점 세상의 소리가 장악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태국에서처럼 길거리에서 트랜스젠더들의 공연이 질비하고 미디어에서는 더욱더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흥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를 못하면 우리가 음란하다면 어떻게 동성애자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까? 어떻게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나 더글로리 같은 반기독교적인 코드가 있는 미디어들을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고 이게 내 삶의 낙이라면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이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됨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처럼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야만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더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또한 외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이 땅의 소리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의 소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달란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 쳐주실래요? 우리가 시간 두 가지 정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태국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태국 교회가 깨어나고 그곳에 동성애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 불교의 영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잠잠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 외치고 진격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